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오실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1절에서 6절 부분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고요,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 민족입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실 정도이죠. 그렇지만 둘 사이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멀지만 그렇게 가깝진 않았지만 친척 민족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이요, 바벨론에 협력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원수가 되죠. 유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요, 에돔 족속들이 유다 나라의 영토였던 곳들을 조금씩 정복해 나갑니다.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런 에돔의 행태 때문에 포로기 시절 선지자들은요,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는요, 이스라엘 지역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에돔 땅에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에서 이 에돔이라는 단어는요,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6절에는요, 유독 붉은색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붉은 옷, 붉어진 의복, 포도즙 틀, 선혈,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표현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거두어가고 적군을 진멸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표현들이요, 조금 잔인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진 옷과 적들의 피가 흐르는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붉음을 의미하는 에돔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온통 붉게 변했다라는 어떤 풍자와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에돔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어쩌면 과격해 보이는 또 혹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1절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당해야 했던 조롱과 수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에돔을, 그 에돔의 죄악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에돔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에돔의 심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자 이제 7절부터 14절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7절부터 14절에서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셨던 큰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요, 그 은총의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8절에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들, 그 큰 은총들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요,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동참하셨고 동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위험한 중에도 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백성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수많은 반역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화가 나셔서 완전히 뒤돌아서시고 인연을 끊어버리시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기 시절,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사랑과 자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큰 은총을 누렸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지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맺어낼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역시 우리를 되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자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깨트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안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나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확산세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주님, 주님,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우심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주님의 은총인데,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안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무섭게 번져갑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주님 이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평택 지역과 사랑하는 성문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또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멈추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